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예비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이나 15년 뒤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한 10년, 15년 뒤가 좀 막연하실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간다면은 이렇게 대략 예측이 되겠지만 저희들 삶은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0년 뒤, 15년 뒤 나는 이런 모습일 거다. 그걸 딱 이렇게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앞날이 확실하지 않고 막연하다는 사실은요, 저희 마음 가운데 불안을 줍니다. 이렇게 막연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 가운데 어떤 좀 불안을 갖고, 막연한 불안을 갖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이 확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대비도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 그거 알기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과 그 요나단을 위해서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슬퍼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큰 그릇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가 삶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이제 그걸 묻는 장면인데요. 사울이 죽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유다로 가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가리까 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요. 그런데 재차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 할 때 글쎄다 어디가 좋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헤브론인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그러나 아직 강건하다, 그러니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산지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표현하면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럽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그래요. 산지에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지금 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그 사울의 체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들 왕 삼습니다. 그런데 600명 데리고 돌아가고 어디 평지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사울의 군사에게 그 공격당해갖고 왕 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헤브론이라는 요새 지역을 예비하여 주시고 알려주세요. 저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저희들 삶 가운데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렇게 따라갈 때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다윗이 아히노암과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이제 유다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이름이 블레셋으로 갈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나왔었어요. 사무엘상 27장 3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데스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자 아비가일과 함께했더니
블레셋으로 이제 데려간 그때도 이름을 이렇게 쓰면서 그 표현했는데요. 블레셋으로 갈 때 다윗이 가자고 하고 블레셋으로 갈 때 이 두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 가고 과연 별탈 없이 잘 살 수 있었을까? 뭐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아내 된 게 과연 잘한 일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그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글락 성에 살고 있다가 다윗과 군사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기습해 와서 성 불타버리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안심이 됐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저희가 주의 예비하심을 따라가면은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요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제 추종자들과 가족들도 다 이제 헤브론 지역에 가서 성읍에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 블레셋에 갔을 때는 시글락 성에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빌붙어 갖고 그냥 사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부하들도 다윗의 부하들도 다 이렇게 살 곳이 거처가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가족들도 굉장히 안정감을 얻었을 거예요. 저희가 주의 예비하심을 따라가면 회복이 일어나고 안정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왕 삼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희들 한인이 뭐 시의원이나 그런 선출직 공직에 이렇게 출마하면은 한인이니까 좀 잘 되면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다 지지가 되나요? 이렇게 한인이지만 저 사람은 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이 광야로 쫓겨다닐 때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계속 거듭해서 고발한 게 10사람이었어요. 10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냥 이렇게 왕돼야 된다고 다 유다 지파가 자발적으로 와서 왕 삼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기름 붓고 왕 삼은 것은요 유다 지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도 늘 평탄하게 쉽게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0년 되었을 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데 최대인 안제가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장자권 뺏었다고 죽이려고 해서 그 집을 떠났던 거였거든요. 정말 이제 그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에서가 군사 400명과 데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가축들은 다 강을 건너보냈지만 자기는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천사와 씨름하고 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3장 4절 보시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강을 건너가는데 에서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러던 그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면서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웁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에서인데요. 그런데 동생 야곱을 보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 반갑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신 겁니다. 지금 유다 지파의 마음에도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모여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 삼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면 예비하고 일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했던 일이 있어요. 다윗이 움직이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쭈었어요. 유다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유다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조가를 부르고 활의 노래를 부르고 군사들에게 우리가 이제 유다 땅 갈 때 됐다, 짐 싸자, 그러지 않았어요. 또 내가 어디로 갈까 국리에서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묻고 어디로 가리까 그것을 묻습니다. 저희 신앙에서의 문제는요, 많은 것을 우리가 그냥 알아서 정한다는 거예요. 올라갈지도 내가 정하고 어디로 갈지도 내가 다 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정한 거 잘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거 해라, 또 어떻게 해라 말씀해 주셔도요,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요. 그러면서 그 길이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내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아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저는 성격이 이렇게 남에게 패기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신방하면은 뭐 암만 해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다과라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공연이 막 번거롭게 드리는 것 같고 패기치는 것 같고 그래갖고 뭐 꼭 가야 될 때든지 아니면 신방을 오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가는 뭐 이렇게 신방 꼭 가야 되면은 가도 되겠냐 이제 꼭 그 연락하고 확인하고 약속 정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목회자들은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그게 목회 철학인 분들이 저는 참 대단하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가을쯤에 내년 1월에는 대신방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하라고 하시니까는 과연 신방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까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신년 신방한다고 광고만 하고 막 폐만 끼치고 열매도 없고 번거롭기만 하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하라고 하시니까는 이제 신방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 액자를 약속의 말씀 액자를 40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1월 13일부터 해갖고 2월 2일까지 3주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때 다 못해서 2군데 이번 주에 하고요. 39가정하고 39 개인을 이렇게 신방하게 됐어요. 이렇게 몇 년 만에 신방 간 곳 39곳 했다는데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신방 간 곳도 있고 그러면서 참 격려하고 이렇게 좋은 그 교제 시간들 갖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그 3주 지났는데 다시 한번 나는 그냥 하라고 하시는 거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37편 5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맡기라고 그리하면 이루신다고 하세요. 그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저희들은 성공을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또 수와 양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 따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있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나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 성공자입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 묻고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봐요. 바울은 동쪽인 아시아 쪽으로 가고 거기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다래요. 기도하는 중에 왠지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 성령님이 예스라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고 분명한 인도를 구하고 있던 중에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동쪽이 아니고 서쪽인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거 깨닫고 유럽으로 가갖고 빌립보 성에 이릅니다.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뭐 많은 돈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낯선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성도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루디아 성도님을 예비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 성도님이 하는 말이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라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주께서 루디아 성도님 마음에 일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성도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묻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면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일해 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는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갔어요. 내가 이러다 언젠가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하지,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내들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4개월 동안을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의미 없이 보냈을 뿐만 아니고요, 거기 그 있는 동안에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너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지경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 지경 면하고 그리고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기습해가고 성 불타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정말 깜깜한 그런 상황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는 절대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겠다, 그거 꼭 결단했을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요, 어떤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행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하에 오면은요, 다윗이 정말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동일한 그 일이 반복되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합니다. 우리가 주께 묻고 주의 인도를 따라갈 때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일해 주세요. 저희들 미래는 막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에게 있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예비하시고 일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저희 생각으로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 갑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갈게요, 내가 생각한 길로 갈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형통케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꼭 마음에 다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일해 주신 거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죽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정해놓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일해 주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 2부 예배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